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반갑게 뵈니 감사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무슨 또 어려움들이 있으신가. 그런데 다행히도 요새 저한테 연락하실 땐 다 좋은 소식으로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픈 일 있을 때도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시지요? 네, 대표적인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죽음으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것,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작품들, 특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고전에만 이러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화라고 불리우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누가 불렀고 노래의 제목을 알지 못했는데 주변에 계신 어른분들이 하도 불러서 제가 알고 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른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누구의 노래인지 아시죠? 네, 남진 가수의 노래이고 제목은 님과 함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가 언제 처음 이렇게 발표됐는지 봤더니 1972년이더라고요. 벌써 53년이나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하여튼 많이 들어서 저도 어른들이 부르면 같이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의미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하여튼 따라 불렀습니다.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에서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바랬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했습니다. 거룩한 것에 속하든지 거룩하지 않은 것에 속하든지.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로 또한 나눌 수 있는데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반드시 정결했지만 정결하다고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다양한 규정들이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략 4가지 규정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 제사장에 관한 규정, 정결에 관한 규정, 성결에 관한 규정, 이렇게 4가지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바 이 규정들을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 곧 성소 안으로 들어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 죽음과 부활 이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사라졌고 거룩하게 되는 방식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레위기는 소중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하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저희들이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하라라고 혹은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인용할 때에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있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는 아주 짧은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 장면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장면입니다. 우리야 그저 예수님께서 환자를 만지셨구나, 진찰하려고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면 반드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힘써 피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면 소리 질러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와 접촉함으로 당신이 부정하게 되니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질러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공동체가 아닌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단순히 병리학적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적 질병이고 누군가를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사회적 질병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를 만지고 계십니다. 사고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고 병에서 낫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하지 않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율법대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존재인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와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너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결국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내가 받아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 세상을 품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장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나은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을 읽어보면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다는 걸 확인받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진 이 과정의 목적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을 위한 겁니다. 나병에 걸려서 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로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정죄와 소외가 아니라 그에게 이제 다시금 소소한 일상을 돌려주는 것, 그것을 위한 목적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새 2마리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 그 피를 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피 흘림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한 과정입니다. 레위기 14장이 보여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피 흘림이 동반됨으로써 깨끗하게 됐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다시금 회복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레위기 1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로써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 2번째 장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 흘림이라는 표현입니다. 피 흘림이 무엇인가는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 14장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 흘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피 흘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피 흘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장면 속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위하여 피 흘림을 감당해 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비난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편에 섰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들의 편이 되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증하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내내 이러한 비난에 시달렸음을 받게 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길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내내 비난과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딤으로써 피 흘림을 감당하지만 언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포기해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의 수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경험해 가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피 흘림을 감당해 갈 때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 흘림을 감당하는 사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정죄와 소외시키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맛있게 점심 드시면서 카페에 가셔서 커피와 차도 드시죠. 카페 이름이 뭐지요? 카페, 푸니엘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도 모르세요? 네, 푸니엘 카페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배의 장소를 옮기고 이제 카페를 해야겠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좋은 이름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느 한 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보고 한 표현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푸니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이름을 푸니엘로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만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겠지요. 고맙겠지요. 또 오고 싶겠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푸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피 흘림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고귀함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존귀함을 발견할 때 회복의 사역, 피 흘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이전에 내가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우는 자녀들을 양육해가며 참된 부모가 됩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녀로 인하여 속상해보고 그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 자녀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자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참된 부모가 됩니다. 참된 스승은 사고치는 제자를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웠을 때 참된 스승이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 스승으로 기억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참된 스승으로 기억되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그분이 나의 참된 스승이 되는 것처럼 참된 스승은 제자들로 인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참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겨운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고통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목회자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사명, 피 흘림의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먼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나를 위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소중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장면 속에서 맞다, 그렇다 여긴 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혹은 세상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기쁠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수고함을 수고함으로 여기지 않을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피 흘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세상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